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인데 봄비가 좀 내리고 지금 이제 뭐 소강 상태 되겠네요. 불교 그리고 뭐 철학 그리고 심리학, 종교 그리고 인문학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근본은 이제 우주의 진리죠. 우주의 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말하자면 이제 우주의 진리를 신의 입장에서 저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답게라는 것은 어떠한 지위, 어떠한 능력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정의, 요즘 뭐 한참 문제가 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가? 나라 또 어떤 때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가 하는 거 없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도 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성서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한 말이 있거든요. 신은 그 자유로움을 줬는데 그 자유로운 자는 멸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진짜로 완벽한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볼 때 참 너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성서 보면은 좋은 사람만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나와 있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기원전 1000세기 1000년 정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 이상의 왕이 있죠. 다비드 왕이라고. 그분은 진짜 이상적인 정치를 했죠. 아주 인물도 좋고 또 문물을 겸했고 상당히 정치를 잘해서 이상의 왕이라고 요순 임금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의 또 어떤 행적을 보면은 그 자기 그 병사의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그거를 이제 탐해서 이제 임신을 시켰죠. 임신시키니까 이제 그것이 발각날까 두려워서 그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 와이프의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뭐 좀 추악한 짓을 했던 분이 다비드 왕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볼 때 누구나 옳고 그르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죠. 옳고 그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지금 정치를 봐도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렇습니까?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잘못돼요. 근데 또 반대쪽이 옳으면 그 반대쪽은 또 잘못됩니다. 결국은 이 정의라는 것은 그때 그 나라에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참 그것도 참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민주주의 부르짖는데 민주주의라는 것도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해서 그것이 옳은가? 적은 사람이 있는 것이 잘못된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요즘에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을, 이제 적은 사람이죠. 이제 숫자 싸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기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보세요. 뭐, 우리한테는 뭐 안 좋은 일본이지만 일본한테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문명 문화를 전해줬다 할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양쪽을 다 이렇게 수렴해요.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 못해준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등의식 때문에 못해준 것만 생각하죠. 그 자존심을 갖다가 발로 하기만 앞서 있죠.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지금의 인문학은 전부 일본 것을 베껴온 것에 불과해요. 그냥 책을 보면은. 근데 그건 베껴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유학 간 사람들이 왜 유학을 가겠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걸 갖다가 선진 문화를 배우려고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기쓰고, 돈 들이고, 그죠? 힘들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미국이 더 나빠요? 왜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일본이 힘싸움에서 졌잖아요. 졌는데 불구하고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일본에 있어서는 미국이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의를 하죠. 또 미국과 이라크 싸움도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남한이 옳아요. 북한이 옳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그 옳고 그른 것을 조금 내려놓자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네 마리 이리하고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의 메뉴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과 같다 했어요. 진짜 멋지게 얘기했어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마리 이리가 또 한 마리 양이 저녁 메뉴 뭐 할까요? 결국 양 잡혀먹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옳은 것을 뭐 문제로 내놓으면 민주주의 아니냐. 근데 솔직히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수학 공식처럼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5다. 그런 문제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대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답이 딱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서로의 관습, 서로의 생각, 서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옳지 않다. 상대는 반드시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진짜 진실한 민주주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전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의 탈을 쓰고 전부 그랬다가 이기려고 쪽수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뭐 촛불이냐 태극기니 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그것도 보세요. 정당도 문제잖아요. 전 정치를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에 하도 문제되니까. 또 세월호 사건도 그렇대. 참 그거 보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적으로 끌고 가잖아. 이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진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거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폐를 끼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는 못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폐 끼친 적 없고 신세 진 적 없다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자기는 이제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이를 들으니까 힘도 없고 또 이제 치매 걸릴까 두렵고 이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젊을 때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고 늙어서는 내가 이제 몸게 좀 약해지니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는데 둘 다 모순이에요. 왜냐? 젊어서 폐 안 끼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폐만 안 끼치면 그 범위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무슨 말씀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한테 정말 열등감을 주고 잘 살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밟고서 공부 잘합니다. 패기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패 안 끼친 사람, 살아있는 한은 누구나 다 신세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을 신세를 지고 있는데 신세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힘이 약해지니까 신세지를 생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적게 신세를 진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신세를 지는 게 좋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정리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렸을 때 사실은 내가 보살펴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귀찮기도 하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기도 하더라고.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폐를 안 끼쳐요. 돌아가시면 그리워요. 그래서 전부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니까. 남에게 폐 끼치면 폐 끼치고, 또 내가 또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거. 그때그때 따라서 해주면 이 진리에 맞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죠? 절대 신세 지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 이치를 분명히 알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생각이죠. 감사의 생각.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평등의 도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도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부자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비교 분별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착각을, 그런 망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상에 의해서 집착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인연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껍질을 씌우고 사는 거예요. 자기 그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뭐야? 뻥튀기잖아.